주신 말씀은 신명기 16장입니다. 신명기 16장 13절로 17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88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16장 13절로 17절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지요.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에 소출을 거두어 들인 후에 이레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이레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함께 읽지요.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저희 집 가정에 남자아이가 셋이 있고 막내가 딸이에요. 셋째 아이가 남자아이로서는 막내입니다. 아이가 6살인데 아이가 늘 기다리는 게 하나 있어요. 자기 생일입니다. 자기 생일을 너무나 기다려요. 제가 물어봤어요. 라온아, 너 생일이 어떤 날인지 아니? 그러니까 아이가 대답을 하는데 몰라. 그럼 너 생일이 언제인지는 알아? 몰라. 몇 밤 남았는지 알아? 몰라. 그러더니 엄마를 불러요. 엄마, 내 생일 몇 밤 남았어? 50밤 남았어. 얘기하니까 셋째 아이가 얘기하는 거야. 아빠 50밤 남았어요. 제가 생일을 이렇게 맨날 기다리면서도 무슨 날인지도 모르고 언제인지도 모르고 너 왜 생일을 기다리니? 라고 말했더니 아이가 얘기해요. 장난감 사는 날이니까. 저희 가정에서 정한 원칙 중에 하나가 어린이날 한 번, 생일 한 번, 2번만 장난감을 살 수 있다. 그 외에는 안 된다. 이렇게 딱 정해놨어요. 물론 그 외에도 자잘한 사기도 하지만 아이들에게 못을 박아놓은 이야기인 겁니다. 저희 셋째 아이 생일이요 12월이에요. 그런데 아직 생일에 대한 개념이 없어요. 그날이 자기가 태어난 날인지 엄마가 아프게 자기를 낳은 날인지 이것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생일이 되면 자기가 원하는 장난감 하나 선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날짜 세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어릴 적에 그랬던 기억들 혹시 없습니까?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정말 어릴 적에. 저희 아이들 마찬가지입니다. 개천절이냐 한글날이 계속 우리 연휴처럼 조금씩 쉬는 날이 있었잖아요. 이때 아이들은요 한글날의 의미가 뭔지 개천절이 뭔지 잘 모르고 그저 아이들이 말하는 걸 들어보면 학교 안 가는 날. 우리에게 있는 절기나 기념일들이 그렇게 이해되는 경우들이 참 많다라는 거예요. 저도 어릴 적에 추석이나 설 같은 거 우리 명절의 민족들이 있잖아요. 그 안으로 깊이 들어가면 의미가 굉장히 깊거든요. 그저 추수하고 새 날이 되었다라는 것 말고도 의미가 사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뻐했던 건 설이 되고 추석이 되면 음식 많고 친척들 만나서 1,000원씩 이렇게 세배하면 세뱃돈 주고 이런 게 저는 어렸을 적에
기뻤던 것 같아요. 절기의 의미와 내용들을 다 알지 못하고 그저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절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게 기념일도 있고 절기도 있습니다. 개인에게 있어서 개인적인 기념일, 민족과 나라에게 있어서 절기 같은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이러한 기념일들이, 절기가 참 중요해요. 우리나라 3.1절이나 광복절처럼 의미가 깊은 날들은 그 의미를 깨달을 때 어떤 민족의 자긍심도, 우리 민족의 힘도 회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절기 신앙을 통해서 절기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발견할 수 있다는 거지요. 이스라엘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오늘 신명기 16장이 이 3대 절기가 쭉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절기 다 기억하세요? 우리나라 절기도 다 모르는데 무슨 이스라엘의 절기를 다 기억합니까? 쉽지 않죠. 제가 좀 간단히 설명을 드릴 테니까 머릿속에 한번 잡아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절기가 이스라엘의 월도 시작하게 하고 이스라엘의 나라를 시작하게 했던 절기가 하나예요. 첫 번째 절기예요. 그게 바로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은 무교절하고 붙어 있어요. 유월이 넘어간다는 패스오버의 의미인데, 이 유월을 통하여서 무교절, 즉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게 되었다 해서 일주일간 지키는데, 왜 무교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냐? 급히 나가야 되니까. 급히 우리가 이 땅 애굽을 떠나가야 되니까 하나님이 이 무교병의 절기로 말씀하시기도 하고 6월 넘어갔다라는 의미로 우리에게 6월절을 주신 겁니다. 애굽 가운데 10가지 재앙이 임하는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그 난 것들이 다 죽는 재앙이었어요. 그때 이스라엘 가운데는 이 피를 임방과 설주의 발음으로 인하여서 그 재앙이 임하지 않고 넘어갔지요. 그것이 이 민족에게 너무나 큰 경험이었고, 민족을 살리고 민족을 해방하고 나라를 이루게 하는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유월절과 무교절을 지켜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을 기준으로 7번의 안식일이 지나요. 7일 동안 7번의 안식일이 지나니까 7일씩 7번에서 그것이 77절이 되는 거예요. 안식이라는 날 자체가 하나님의 날이고 하나님이 기억하라 말씀하신 날인데, 이 안식일을 7번 지내면요, 이 7번째가 큰 안식일로 여겼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도 성경 가운데 77절이라고 그래서 명명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이 7번째 안식일을 큰 안식일로 77절로 정해서 우리가 이 절기를 지키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이 77절기를 지키는데 이 날이 보통 안식일도 다 큰 날이지만 더 큰 안식일로 인정하며 그렇게 지키는 거죠. 이 77은 49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 50일째 된다 해서 우리 신약 성경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오순절이 되는 거고, 이 농경 사회 문화 가운데로 이해를 하면 이 77절의 때가 주로 이 초실절, 처음 열매를 거두는 시기, 그리고 또 맥추절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77절이요, 맥추절도 되고 이때가 오순절도 되고 이때가 초실절도 되는 거예요. 이 이름이 여러 가지니까 우리가 헷갈리는데 하나님이 처음 말씀하신 건 77절이에요. 다 나와요. 맥추절도 나오고 초실절도 나오고 오순절도 나오는데 이게 하나구나. 6월절로부터 7번째 안식일이 지난 날이구나. 이것만 기억하면 우리 4가지 절기가 한 번에 들어오지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있는 절기가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이 초막절이라는 건 뭐냐면,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간 방황합니다. 가나안을 향해서 전진하는 거지만 방황처럼 보이기도 하고 막 헤매는 모습들이 있죠. 그때 살았던 모습이 장막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초막, 장막 같은 말을 써요.
초막절이라고도 하고 장막절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유목민처럼 광야 생활을 끝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농사를 짓게 되잖아요. 농경하는 문화가 되니까 이때부터 추수한 것들을 거두는데 그때가 수장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둔 이 여러 가지 열매들을 창고에 모아들이는 풍성한 절기로 수장절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의 계획 가운데로 이야기하면 유월절과 칠칠절과 또한 초막절이 되는 거고, 어떤 농경기 같은 것으로 이야기를 하면 그 가운데 뭐 초실절, 맥추절 혹은 수장절 이렇게 부를 수 있다라는 거죠. 머릿속에 좀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이 절기가 3대 절기가 있는데 유월절은요 아주 특별하게 구원의 의미가 있잖아요. 이때는 양을 잡고 음식을 먹는데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고 이러는데 가족과 함께 먹어요. 여기 나중에 이제 언젠가 좀 깊이 설명할 날이 있으면 좋겠는데, 가족과 함께 먹는다는 것이 의미가 커요. 가족이 함께 구원함을 얻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칠칠절, 즉 맥추절, 초실절과 오순절 이때와 나중에 세워진 이 초막절, 우리가 지금 이 추수감사라고 하는 의미는 수장절에 조금 더 가깝죠. 그래서 많은 열매들이 있으니까 이 수장절은요, 수장절과 칠칠절 이때에는요 아주 독특한 관습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많은 열매, 처음 거둔 열매도 그렇고 한 해 동안 모은 모든 열매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고아와 과부와 객과 레위인과 이런 사람들한테 다 나누는 거예요. 유월절은 가족과 함께, 내가 아는 사람들과 함께 먹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건데, 이 칠칠절과 초막절은요 모든 사람하고 함께 나누는 거예요. 이게 이 세 가지 절기 가운데 좀 독특한 특징입니다. 우리는 지금 추수감사주일이라고 이름하여서 모였는데, 사실 지금 시대는 농경 시대가 아니다 보니까 원래 미국 기준으로 했을 때는 11월 뭐 셋째 주 뭐 이렇게 보통 많이들 추수감사 절기를 드리죠. 그런데 지금 우리 시대와는 조금 맞지 않아서 좀 일찍 드린 것도 있고요. 문화도 좀 다르기에 제가 설명을 하면서 절기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으로 그것들은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추수감사절기에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의미들은, 이야기는 뭔가 그걸 알면 좋죠. 그걸 알아야 생일이 장난감 사는 날이라고 오해하는 그런 무지는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초막절, 수장절에는요 우리에게 분명히 명령하신 것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 택하신 그곳에 나와서 이래 동안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복을 따라서, 주신 것을 따라서 힘껏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별한 이야기들이 몇 가지를 함께 소개하면서 은혜 나누길 원해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절기 수장절은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절기라는 겁니다. 14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기 기록된 사람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노비, 자녀, 레위인, 객, 고아, 과부, 이런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자기의 기업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먹고 살 어떤 원천이 없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대표가 이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지극히 작은 자들과 함께 하나님은 이 절기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합니다. 절기가 개인의 기쁨이 아니라, 개인의 행복이 아니라 공동체와 함께 나누는 기쁨이요 즐거움이라고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 요즘에 새벽에 사도행전을 읽고 있거든요. 사도행전을 조금씩 보면서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 나가고 있는데, 사도행전 처음에 1장, 2장을 통해서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성령 받는 장면이 나와요. 제자들이
성령이 임하시는데 뭐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하고 그들이 방언하고 막 예언하고 이런 모습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 사도행전 처음 보는 사람들은 야 신기하다, 재밌다. 그리고 이어지는 스토리가요, 사도들이 막 권능 가지고 일하는 이야기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재미있어요. 그 절정 같은 부분들이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요, 이 도르가라는 여인을, 죽은 그 과부였던 여인을 살리는 장면이 나와요. 놀랍죠. 성령 받은 제자가, 사도가 권능으로 죽은 사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럼 바울도 있죠. 바울도 유두고라는 청년이 그 3층에서 말씀 듣다 졸아가지고 떨어져서 죽어버리는데 그 가운데 살리는 놀라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쭉 읽다 보면 야, 성령의 능력이 대단하네.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린 것처럼 베드로도 바울도, 그 사도행전 이 두 사람이 중심으로 나오다 보니까 베드로처럼 바울처럼 막 살리는 능력도 받겠네라는 기대와 환상을 갖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야, 우리 모여서 기도하자. 성령 받을 때까지 기도하자. 많이들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별의별 기적을 다 펼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이루어가는 것 같은데 막 감옥문이 열리고 독사에게 물려도 막 죽지 않고 기적들이 막 일어나는데, 놀라운 이야기가 사도행전 가운데 우리 마음을 치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사도행전 좀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14장을 한번 보죠. 사도행전 14장 8절로 10절 말씀을 좀 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로 10절 말씀, 사도행전 14장 8절로 10절 같이 읽죠. 시작.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이르되 내 발로 일어서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걷는지라. 이렇게 놀라운 기적을 펼쳤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 바로 12절 말씀 가운데 있어요.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막 기적을 일으키니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뭐 기적을 일으키고 앉아있던 사람들을 막 일으키니까 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실제로 이 가운데 있었어요. 우리 그러니까 성령을 받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기적들이 일어날 거야 라고 기대하는데, 여러분 이 능력을요, 성령의 능력을요, 능력으로만 보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나오냐면 사도행전 8장에 나와요. 8장을 한번 좀 보죠. 8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8장 13절 시작.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시몬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여기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했다라고 성경에 기록하냐면요, 믿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뭐 했대요?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다. 이 전심으로 다녔다라는 것이요, 이 헬라어 성경 가운데로 보면 프로스칼레테오라고요. 이거는 근실하게, 성실하게, 그리고 옆에서 지지하다, 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가 빌립을 따라다니고 근실히 행하고 믿고 섬기며 그랬던 그가 뭘 구하냐면, 이 사도행전 8장 19절로 21절까지 한번 보죠. 19절로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아멘. 자, 가만히 보세요. 시몬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예수님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세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어요. 그리고
성경이 기록하기를 전심으로 따라다녔다. 진실로 모든 마음을 다해서 근실하게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사도들이 안수하는 가운데 막 성령이 임하는 걸 보니까 우리 성경을 볼 때 오해하면 안 되는 게 그냥 돈을 들여서 좀 파실래요? 이런 게 아니에요. 사도들의 권위를 알고 있기 때문에 돈을 가지고 와서 감사함 예물처럼 아마 삼았을 거예요. 예물처럼 드리면서 저에게도 이런 권능을 좀 주십시오. 우리 좋게 보면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믿는 자잖아요. 전심으로 따랐잖아요. 근실했던 사람이에요. 성실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예물을 드려서 구한 것으로 보는 게 옳지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에게 책망하고 저주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요? 성령을 구해서 예물을 드려서 성령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도 내가 안수하면 그 사람도 성령 받게 되는 그러한 능력들을 나에게도 주시옵소서. 이걸 구했는데 베드로는 저주하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를 알아야 돼요. 성령을 구하는데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특별히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1장 2장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성령 이야기예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시몬과 같이 어떻게 하냐면 성령 좀 주시면 안 돼요? 기적 좀 주시면 안 돼요? 능력 좀 주시면 안 돼요? 저에게도요? 집 팔아서 드릴게요. 그러면 마음 가운데 나중에는 그것보다 더 크게 내가 벌 수 있겠지. 목회자 가운데 이런 마음들 갖고 있는 분들 정말 많습니다. 저도 그랬어요. 하나님 개척했는데 좀 교회가 성장하려면 하나님 은사 하나 주시면 안 됩니까? 예언의 은사든 치유의 은사든 뭐 하나 주셔가지고 막 성장하고 부흥하고 그러면 안 됩니까? 그런데 그게 제 자신을 가만히 돌아보니까 제 욕심이더라고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라 야, 내가 세운 교회가 잘 됐으면 좋겠다. 내가 세운 이 자리가 좀 부흥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면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요, 베드로와 바울의 놀라운 기적 이야기가 아니라 성령의 일하심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이라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능력과 권능만 바라보면 우리 가운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처음 불러서 복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게 창세기 12장이에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불러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기에 공통점이 있어요. 너의 구원을 이야기하고 너의 잘됨을 이야기하고 너의 형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큰 민족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를 소망하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임할 때 의미가 있는 거지 개인의 욕망이나 개인의 소원이나 개인의 성공을 위해서 있는 거,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렇게 구하는 자는 예물을 가지고 나올지라도 저주받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성령 받음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그 복을 받기를 원해요. 여러분들이 복이 되시길 원합니다. 그런데 그 복이 나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성공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루어가는 복이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이 수장절에 추수감사절의 의미가 뭐에 있습니까? 하나님이 바라시고 소망하셨던 건 너는 고아와 과부와 객과 노비와 레위인과 함께 즐거워해라.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소망이 그 가운데 분명히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내 구원에 만족하잖아요. 내 구원만 바라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에는 관심 없고 내가 받을 은혜와 내가 받을 선물에만 관심을 두지 않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그 수장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우리 함께하는 교회 가운데 작은 자들을, 지극히 작은 자들을 돌아보고 사랑하고 그 은혜를 풍성히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갈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은혜 나누기를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절기는 주실 복을 감사하는 절기라는 겁니다. 많은 교회가 이 추수감사절이 되면 과일과 곡식을 풍성하게 올려서 이 강단을 꾸밉니다. 우리 성도들이 농사 지은 분은 없죠.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라는 것 자체가. 그런데 우리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 뭐냐면, 이 추수감사의 수장절의 의미가 주신 그 소작물과 열매에 대해서 감사하는 절기냐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성경 말씀 가운데 우리 15절을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신명기 16장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먼저 이래 동안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 절기를 지키는 것, 우리는 그것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초막절, 수장절을 지키는 가운데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라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모든 손으로 행한 모든 일, 즉 내 손으로 행한 일 가운데 하나님이 복 주시기 때문에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하나님 저에게 어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어떤 선물을 좀 주세요라고 구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요,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 가운데 복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의미가 분명히 들어가 있는 거죠. 우리가 행한 일, 우리가 섬긴 일, 우리가 땀 흘린 것에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냥 하늘에서 가만히 있는데 막 만나처럼 떨어지는 은혜요, 그거 너무나 큰 은혜고요. 보통 이 수장절의 의미는요, 내가 땀 흘려서 일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하고 땀 흘린 것만큼 감사하는 사람이 이 은혜를 분명히 고백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추수감사주일에는 추수한 것을 감사함으로 생각합니다. 그렇게 우리 이렇게 드리잖아요. 물론 농사 지은 건 아니지만 여러분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벌게 하시고 얻게 하신 것을 드린 거지요. 이 추수감사절의 첫 의미가 어떤 거냐면 1620년에 이 9월 16일 영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호를 타고 이 미국으로 건너간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청교도들이 이제 땅을 개척하고 개간하면서 사실 그 가운데는 원주민들과 싸움도 있고 전쟁도 있고 사륙도 있었죠. 아픈 역사도 분명히 있어요. 그것들을 알기는 알아야 돼요. 그런데 어쨌든 그 땅을 얻게 하시고 농사 짓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셔서 감사함으로 이 수장절을 지킨 것이 추수감사절의 유래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은 추수감사절을 가장 큰 이 절기처럼 지냅니다. 감사하는 거죠. 주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농작물이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15절 끝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라고 기록해요. 여러분, 이 히브리어 성경 가운데서도 보면요, 이 부분이 문법적으로 보면 미완료태예요. 이 미완료태라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열매를 주셨으니까, 완료하셨으니까, 이 열매를 거두었으니까 감사하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도 분명히 기록해요. 복 주실 것이니. 미래형이에요. 이상하죠. 아니,
거둔 것으로 감사해서 드려야 되는데 성경은요,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너희는 그러므로 온전히 즐거워하라고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신 것으로 인한 감사는 큰 감사입니다. 땀 흘린 것만큼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하는 것 복되고 귀합니다. 그런데 그거는요, 한계가 있어요. 주신 것에 대한 감사는. 만약에 여러분 가운데 삶에 어려움이 있고 흉년이 있고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그 가운데 감사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하나님, 먹고 살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자녀들 입에 풀칠할 게 없는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눈물 흘리고 있는 그들에게 수장절에 하나님께 드린 것 그거 감사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말씀한다라는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게 합니다. 내일을 바라보게 합니다. 복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우리에게 복 주신다,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으로 감사하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내가 이만큼 얻었으니까 요만큼 감사하자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다음을 바라보는 거예요. 소망하며 감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신 것에 의해서 감사하면 한계 지어지지만 내일을 바라보면서 내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건요, 무한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온전히 즐거워합니다. 저희 가정 가운데, 제 인생 가운데, 내가 속해 있는 곳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복을, 주실 은혜를 기대합니다, 소망합니다 라고 노래하고 즐거워할 수 있지요. 다윗은 고통 중에 어려움 가운데 노래할 때 구원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너무 신기한 거예요. 시편에 있는 가운데 다윗의 노래들을 몇 면을 보면요, 너무 행복해서 기뻐한 노래들도 있지만 고난과 아픔과 그 통증 가운데, 신음하는 가운데 구원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들을 우리는 발견해요. 왜요?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을 그는 믿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추수감사주일 절기 수장절의 의미는요, 이 열매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의미도 있겠지만 더 멀리 내다보는 의미는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행한 모든 것 가운데 복 주실 것을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노래함에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보이는 것에 감사의 제목을 찾는 것이 아니라 소망하며 감사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수장절의 의미가 됩니다. 세 번째 은혜 나누길 원하는 것은요, 주실 복을 바라보며 하늘을 소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수장절 초막절에 복 주실 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라는 이 말씀은요, 조금 더 미래적으로 나아가면 우리의 온전한 구원하심을 바라보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고난받고 어렵고 힘듭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이미 구원의 역사는 시작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구원의 역사가 한 알의 밀알처럼 우리 가운데 심기워지시고 그 몸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함입니다. 그분이 한 알의 밀알처럼 심기워 주셔서 우리라는 열매가 맺어진 거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더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를 소망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기쁨을 얻고 즐거움을 얻으려다 보니까 술이며 도박이며 마약이며 일이며 성공이며 이런 것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온전한 즐거워함은, 기쁨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에 있음을 믿습니다. 이것이 소망이 되고 기쁨이 된다라는 거죠. 다니엘 기도회가 이제 11월부터 시작을 하는데
다니엘 기도회 출정식이라는 걸 이렇게 시작했어요. 다니엘 기도회 이렇게 유튜브에 구독하신 분들은 아마 떴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 보니까 한 분이 출정식을 하면서 간증을 하신 집사님이 계세요. 김은숙 집사님이라고. 이분이 어떤 분이냐면 지난번 흰남노 태풍 가운데 지하 주차장에 아들과 함께 내려갔다가 아들은 죽게 되고 이분만 이렇게 살아나신 분이에요. 이분이 간증하는 것을 보는데 그 아들이 그렇게 착하답니다. 뭐 김치 담그면 같이 담궈주고, 뭐 시장 보면 같이 가주고, 언제나 함께하는 중학생 아이인데도. 그런데 이 지하 주차장 빨리 차를 빼라는 방송이 나와서 가는데 아이가 따라오더래요. 엄마, 내가 지켜줄게. 엄마, 내가 보호자 해줄게. 따라와서 그 아픔을 겪은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쭉 간증을 하는데 이 물이 차올라서 숨을 잠깐 쉬었다 못 쉬었다 막 이런 순간이 계속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빨리 데려가 주세요라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조금씩 이제 물이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가장 먼저 뭘 했겠어요? 아들 찾는 거죠. 아들의 이름을 그렇게 불렀대요. 주영아, 주영아. 그런데 대답이 없더랍니다. 직감적으로 이분이 아들의 죽음을 보지는 않았는데 하나님이 데려가셨구나라는 것을 이미 물이 빠지는 가운데 느낀 거예요. 함께 갔었던 그 노부부 그분들도 그렇고 이 아이의 마지막 장면이 엄마 사랑해, 엄마 미안해. 그 아이가 회개 기도를 하고 있더래요. 이분이 이제 구조대에 의해서 구조를 당하시고 이 중환자실에 이렇게 누워 있는데 아들의 죽음을 직접 보진 않았는데 느껴지잖아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누워 있는 가운데 3번 환상을 경험했답니다. 그게 뭐냐면 정말 푸른 초원이 막 이렇게 있더래요. 거기서 아들 주영이가 막 달려가는 걸 보여주셔더래요. 그리고 2번째 환상이 어떤 거냐면 맑고 푸른 호수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주영이가 기뻐하며 신나게 노는 모습을 보여주시더래요. 3번째 환상이 뭐냐면 예수님이 주영이를 이렇게 품어주시는 그 장면을 보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겨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래요. 너에겐 사명이 있다. 너에겐 소명이 있다. 가족 구원을 위한 또 이 일들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게 할 소명이 있다. 그러니까 이분이 그걸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소망인 줄 여러분 깨달으시길 원합니다. 저도 비슷한 상황에 경험을 해서 알지요. 누군가 내가 사랑하는 자가 죽었다라는 것, 사라졌다라는 것 너무나 큰 아픔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소망을 주시고 미래를 바라보게 하시기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나라를 꿈꾸게 하시기에 우리는 회복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통과 절망 중에 빠지더라도 증거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우리 손에 쥐어진 것이 아니라 주실 은혜, 구원하실 은혜, 하나님 나라와 하늘나라에 대한 것으로 인해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그 구원의 사역은 시작되었고요, 우리를 통하여서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 갈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손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자가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것으로 기뻐하는 자가 아닌 하늘의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